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기반을 다지고 또 중요한 전투들을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그 다윗왕 초기 통치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담겨 있죠. 이야기가 좀 흥미롭게 시작하는데요.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요.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이랑 또 기술자들, 뭐 석수나 목수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궁궐 짓는 걸 도와주죠. 네, 맞아요. 이런 국가 간의 교류가 이미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게 그냥 자기 힘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가 백성을 섬기기 위한 거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리더십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나서는 왕가를 좀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요. 아내도 더 맞이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뭐 산무와 소밥, 나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름까지 쭉 나오죠. 네. 이게 단순히 가족이 늘었다는 걸 넘어서서 왕국이 안정되고 또 미래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왕과의 번성이 곧 왕국의 안정으로 이어지니까요. 맞아요. 특히 솔로몬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건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살짝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그 오랜 숙적인 블레셋이 이걸 위협으로 느낀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자, 여기서 위기 상황인데 다윗의 첫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10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윗 리더십의 핵심에 신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판단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 전략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그제야 다윗이 나가서 바알브라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네, 그리고 승리한 후에 다윗이 외치는 말이 또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그러니까 돌파의 주님이라고 불렀군요. 정말 극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승리의 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 군대가 버리고 간 우상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네, 이건 그냥 전리품 처리가 아니라 뭐랄까 신앙적인 선언 같은 거였겠네요.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확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힘을 모아서 굴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네, 끈질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예상 가능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지시가 첫 번째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짓이죠. 맞아요. 14절, 15절을 보면 이번엔 정면으로 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똥나무 혹은 발삼나무라고도 하죠.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공격 신호까지 주시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 신호니까 그때 바로 공격하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네, 그렇죠. 인간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군사 전략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전략 자체가 아니라 그 전략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다윗은 이 특별한 명령에 그대로 따랐고 그래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군대를 다시 한번 크게 무찌릅니다. 네, 놀라운 승리죠. 결국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됐고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이제 정말 확고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그였습니다. 역대상 14장은 단순히 다윗의 성공담이 아니라 그 성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군사적, 정치적 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의 신앙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도 말했지만 자신이 왕이 된 목적, 즉 백성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다윗 왕조 초기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리더십, 신앙,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하는 어떤 도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다윗은 왜 블레셋 군대가 버리고 간 우상들을 굳이 다 모아서 불태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째 전투에서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소리라는 그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신호를 주셨을까요? 이런 행동과 신호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